2021년 12월 19일 저한광성교회 대짐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네 번째 기다림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기다림의 기쁨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성탄의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께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빛을 선물로 주시길 소망하오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사랑과 은혜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구별된 날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속하사 우리를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마음에서는 미움을 버리지 못했고 입에서는 저주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손은 사랑을 전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자칭 타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보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멈추지 않는 코로나의 확산세, 혼란한 정치권, 각종 사회 경제 지표의 위기를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답답해질 때가 많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것보다 오히려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는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움직이고 계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에 떨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믿음의 밤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선물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021년도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선언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쉬이 세상의 인력에 끌어 들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계속 주님께 접붙어 있기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예배를 지킨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켜줬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이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믿음을 보호하고 영혼을 지켜줬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은혜는 우리가 주님을 배울 그날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 끝나지 않을 은혜에 감사하며 한 해의 갈무리를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118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송금란 권사님 주저헌금 드리셨고 김정학 집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생일 감사헌금 김주일 어린이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이한결 목사 1,000번째 헌금 드렸습니다. 12월 교회 행사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탄맞이 큰 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는 오전 11시에 또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신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2주 동안 열고 또 마지막 금요일 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계좌가 변경되었습니다. 농협으로 변경되었고 예금주가 천안광성교회로 되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이제 소속 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이제 저희 교회 원래 고유번호가 바뀌었습니다. 고유번호가 바뀌다 보니 이 고유번호 바뀌는 게 일종의 주민번호가 바뀌는 것처럼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존 통장의 예금주를 그대로 변경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롭게 통장을 개설하였고 여기 통장이 개설되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드린 헌금에 대해서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화요일부터 성탄맞이 큰 잔치를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포장하였는데요. 이 선물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오시는 분들께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이 잔치를 통하여 또 많은 분들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및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많은 일이 있었던 2021년도 이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기적처럼 교회를 세워주시고 예배의 장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거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사랑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에게 무상으로 주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이 가치가 없어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감히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주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직 그 은혜를 모르는 이들은 이것을 폄하하고 우습게 여기지만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자들이기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취할 것입니다. 이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주의 은혜를 비춰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주신 은혜에 감복하여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 예물을 드림은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돈과 명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미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재산을 다시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메뚜기 떼가 사람들의 가산을 갉아먹을 때 우리는 영원한 주의 나라에 우리의 것을 저장해 두었으니 안심하고 평안할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성탄이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에게 작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 성탄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선물을 받는 이들마다 성탄의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나침판이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석이 절만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대동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참 뚜렷합니다. 여름에는 평균 기온이 27도, 8도를 육박하고 겨울에는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죠. 아마 세계에서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는 드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배경이 되는 중동 지방, 특히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쪽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할 뿐 기온의 격차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1월 최저 평균 기온은 영상 6도에서 7도 선입니다. 그리고 가장 더운 7월의 최고 기온은 30도 안쪽입니다. 이 최고 기온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최저 기온은 비교가 되지 않죠. 이렇다 보니 이 성경을 잘 보면 이 춥다라는 표현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 숫자를 세보니까 총 10번도 되지 않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시 사람들이 추위를 느끼지 않았냐 하면 그것은 당연히 아니죠. 이 사람들이 추위를 느꼈다, 추위를 피했다, 혹은 추위를 당했다 이런 표현이 정확한 사례로는 2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베드로가 추위를 피해서 그 대제사장 뜰 안쪽에서 불을 쬐고 있었고 바울이 바다에 빠져서 추위를 느꼈다. 그 표현이 2번 나오죠. 우리나라의 가을 정도 추위만 돼도 이 열대지방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추울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건기의 저녁이 되면 바위 등의 대지가 열기를 흡수하기 때문에 상당히 추위를 느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시 북반구에 속하기 때문에 12월과 1월이 겨울입니다. 겨울의 저녁 추위가 엄습하였을 때 집이 아니라 바깥 들에 있었다면 그들은 또 얼마나 그들 기준에서 얼마나 추웠을까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고 그리고 겨울밤 모든 열기가 뺏어가는 그때에 밖에서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죠.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의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목자들은 겨울의 추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집에 가지 않고 겨울밤 밖에 있었을까요? 이 유목민들이라고 해서 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몽골의 유목민들을 보면 그들은 게르라고 하는 텐트를 치고 이동할 뿐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텐트를 치고 머물면 그 장소에서 몇 개월 이상은 머뭅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하루아침에 그 많은 풀들을 다 먹을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머물게 되면 꽤 오랫동안 그곳에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밤에 잘 곳이 있었고 양들도 우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자들은 밤에 밖에 있습니다. 그것도 겨울에 말이죠. 우리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상상력을 통해서 유추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그 목자들의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을 겁니다. 넉넉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굳이 밤에 밖에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같은 목자들끼리도 세력에서 밀려서 밤에 굳이 밖에 있어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양들도 밤에 먹지 않습니다. 낮에 먹습니다. 그런데 낮에 먹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목초지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멀리까지 갔다가
그곳에서 밤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이 아니라 아마도 베들레헴 밖에 그것보다 좀 더 먼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결국 밤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목자들도 밤은 싫습니다. 목자들도 당연히 밤에는 자기 집에서 자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위험합니다. 무엇보다 양들의 안전을 확보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니까 밤에는 당연히 울타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밤에 활동하는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호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돈이 없어서 혹은 환경이 되지 않아서 혹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밤에 저 밖에 저게 내쳐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목자들의 상황이죠. 이런 목자의 생활은 목가적이지도 않고 낭만적이지도 않습니다. 목자들도 자기 짐승들을 먹이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죠. 대표적인 사례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각자 양들과 그런 목축대가 많아지자 그들 수하인 목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죠. 양들은 서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일단 자기가 먹을 것을 챙기기 바쁘죠. 그러다 보니까 목자들은 어쩔 수 없이 양들을 관리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누가복음 2장의 목자들은 그렇게 밀리고 밀려서 힘에서도 밀리고 돈도 없고 그래서 밤에 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배고프면 서럽습니다. 추워도 서럽습니다. 돈이 없으면 참 서럽습니다. 그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악착같이 돈을 벌어 추위에서 벗어나려고 배고픔에서 벗어나려고 그리고 안전한 곳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 목자들도 그런 생각을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왜 이 밤에 추운 곳에서 떨고 있어야 할까?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가난한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야 할까 등등의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생각은 많아지는 법이죠. 그래서 톨스토이의 말처럼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다 비슷하지만 불행한 사람들의 모습은 각양각색입니다. 불행의 종류가 다양하니 그 생각도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아마도 많은 생각이 있었을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천사의 말을 유심히 보십시오. 천사들은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지 않고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는 당장의 추위가 걱정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당장의 가난이 걱정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모두에게 미칠 좋은 소식보다는 당장 나에게 줄 좋은 소식이 훨씬 중요하죠. 지금 내가 안 추운 게 중요하고 지금 내가 가난해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지 모두에게 미칠 좋은 소식은 사실 나에게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남을 더 배려하고 생각해 주던가요? 그것은 가난을 너무 낭만적으로 보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밥 먹는 순서 갖고도 싸웁니다. 반찬의 개수 가지고도 싸웁니다. 가난은 사람을 더 이기적으로 만들고 당장 눈앞의 일에 급급하게 만들지요. 그런데 천사는 그 가난한 자들 앞에서 너희들을 위할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말하지요. 당장 이 목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밥 한 끼와 따뜻한 잠자리였는데도 말입니다. 어째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모두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전하였을까요? 이것은 노숙자를 위한 사역에서 그 비근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밥 한 끼가 공공한 노숙자들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 밥 한 끼가 그들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노숙자들을 그 상태로 고착화시키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즉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으면 오히려 어떻게든 발버둥 칠 수 있겠는데 사회 이곳저곳에서 도와주니 그냥 편하게 노숙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노숙자들에게 일거리를 얻어줘도 금세 그만두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고생해서 돈 버는 것보다 그냥 일 안 해도 밥을 얻어먹을 방법이 많기 때문이죠. 만약 그날 밤 목자들에게 따뜻한 잠자리와 한 끼의 맛있는 식사가 천사들을 통해 제공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날에도 목자들은 여전히 밤에 밖에서 그 잠을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은 이처럼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죠. 지금 천사들이 말하는 모든 백성에게 미칠 구원의 기쁜 소식이란 바로 모든 인류가 처한 궁극적인 문제, 즉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궁극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이며 이것에서 해방되어 구원받는 것이야말로 당장의 따뜻한 잠자리와 한 끼의 식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스가랴 선지자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후입니다. 강력한 제국인 바벨론이 또 다른 제국인 페르시아의 등장으로 사라졌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자국 내의 모든 포로인 민족들에게 해방령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은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 성전을 건축하려 했지만 이미 50년 넘게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의 방해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예루살렘이 도시로서 최소한의 기능을 하기 위한 그 전제 조건인 성벽의 건축조차도 꿈꾸지 못하고 있었죠. 이런 시기에 유다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장의 성전 완공과 도시의 재건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 오늘 나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그런 기도를 마땅히 드릴 수 있습니다.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주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권리이며 또 마땅한 기도죠. 건강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적어도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아굴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 또한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는 성읍을 지켜달라는 기도 또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당장 밥 한 끼 달라는 간구와 똑같습니다. 내일은 어찌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또 어찌 되겠습니까? 당장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지어도 그 성전 또한 유구한 역사의 흐름 앞에서 결국 쇠하여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방 민족이 사라져도 그 자리에 다른 자들이 들어와 다시 그들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간구는 오늘의 소망과 함께 미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밤 나를 위한 기쁨의 좋은 소식에 머무르지 않고 온 세상에 주실 선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그들만을 위한 회복, 그들만을 위한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온 세상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나를 소망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의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올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 본문 6절에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라는 히브리어 원문은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빛나는 것들이 얼어붙을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6절부터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햇빛도 차가운 달빛도 없어진다. 낮이 따로 없고 밤도 없는 대낮 맛이 이어진다. 그때가 언제 올지는 주님께서만 아신다. 저녁 때가 되어도 여전히 대낮처럼 밝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아멘. 밤의 추위는 나만 추운 게 아니라 모두가 춥습니다. 겨울의 추위는 나만 추운 게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춥습니다. 그렇게 추위와 배고픔,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당장 나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전전긍긍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따뜻한 집을 마련해 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예 그 차가움 자체가, 그 추위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아예 대낮이 되어서 모두가 따뜻해질 것이다. 그 따뜻함은 여름과 겨울 내내 그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 백성에게 미칠, 모든 민족에게 미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만 올 기쁜 소식을 원했지요. 자기들의 나라와 민족만이 부궁강병하여 외세를 물리치고 독립하길 원했고 그 독립한 나라에서 자기들만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이 병에서 자유하거나 구원을 얻기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거부하는 사마리아인들은 불에 타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그 자리에서 끌려 내려오기를 원했습니다. 이방인들을 혐오하고 배척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의 기도 또한 아니겠습니까?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내가 가장 존귀하고 내가 가장 편안해야 합니다. 이것이 조금 확장되면 내 가족, 내 공동체만 번영하고 부강해지면 그걸로 만족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과는 푼돈 정도의 적선만 하면 그만일 뿐 그들과 경계를 분명히 하며 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미칠 구원의 기쁜 소식이 일단 나에게 먼저 오기만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당장 우리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얼마나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이 세상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계의 경제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망하면 우리나라도 망합니다. 미국이 망해도 우리 역시 망합니다. 일본이 망해도 우리나라에 큰 타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만 잘 살면 돼. 저 짱깨들, 저 쪽발이들 망해야 돼 라고 바라고 있다면 철없는 어린아이의 생각에 불과하죠. 자국 내 경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들이 경제적으로 풍족해지면 그들의 소비를 통해 다른 이들이 또 살게 됩니다. 경제란 이렇게 한쪽에서 한쪽으로 흘러나갈 때, 그렇게 돌고 돌 때 살아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원칙을 잊어버린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나부터 살아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말이죠. 대표적인 집단이 정치의 정당입니다. 정신이 온전한 정치인이라면 진보든 보수든 양쪽이 모두 건강할 때 한 나라의 정치가 바로 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보수는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진보는 진보의 가치를 지킬 때 건강한 사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양쪽 모두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박멸할 듯 이를 갈며 달려들고 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붕당 정치를 보는 듯합니다. 동인과 서인,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져서 한쪽이 한쪽을 완전히 없애는 사활을 일으켜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그 붕당 정치가 오늘날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쇠망하는데 큰 일조를 한 붕당 정치의 폐해가 지금 21세기에도 반복되는 것 같아 참 비통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추우면 남도 춥습니다. 그러니 나만 따뜻한 곳에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온 세상에 미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신 주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자체가 따뜻해지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따뜻함을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누리길 소망해야 합니다. 나만 천국의 좋은 곳에서 머물려 하기보다 우리 모두가 천국의 기쁜 잔치를 누리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 나만을 위한 간구를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은혜의 빛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비칩니다. 은혜의 비는 나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내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은혜의 빛과 은혜의 비가 온 세상에 가득하길 바라는 것이지, 그 빛과 그 비를 나에게만 집중해 달라고 바래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준 귀한 교훈이 있다면 모든 인류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나만 행복하고 안전한 길이란 없다는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형되어 오미크론이란 이름이 붙었고 그것이 영국과 미국 등에서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미 학자들은 백신 수급 불균형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아무리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이 백신을 열심히 맞아도 정작 다른 나라들이 백신을 맞지 못하고 코로나에 감염되면 결국 선진국들도 이 여파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백신을 수급하기 어려운 나라들도 선진국들이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백신을 나눠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가장 백신 보급률이 떨어지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신종 변형이 나타났고 그 여파가 지금 다시 온 세계에 미치고 있죠. 작년 초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이런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손 씻기, 남을 위한 마스크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보면서 나만 잘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된 존재임을 배우지 않을 도리가 없죠. 그래서 나만 잘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잘 살아야 합니다. 나만 행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 합니다. 나만 안전한 곳에 거하면 장땡이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세계를 유교에서는 대동세계라 불렀습니다. 유교의 경전인 예기를 보면 유교가 꿈꾸는 이상세계인 대동세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대도가 행해지는 세계에서는 천하가 공평무사하게 된다. 어진 자를 등용하고 재주 있는 자가 정치에 참여해 신의를 가르치고 화목함을 이루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을 친하지 않고 자기 아들만을 귀여워하지 않는다. 나이 든 사람들이 그 삶을 편안히 마치고 젊은이들은 쓰여지는 바가 있으며 어린이들은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고 호랍이,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노인, 병든 자들이 모두 부양되며 남자는 모두 일정한 직분이 있고 여자는 모두 시집갈 곳이 있도록 한다. 땅바닥에 떨어진 남의 재물을 반드시 자기가 가지려고 하지는 않는다.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들은 자기가 하려 하지만 반드시 자기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간사한 모의가 끊어져 일어나지 않고 도둑이나 폭력배들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문을 열어놓고 닫지 않으니 이를 대동이라 한다. 대동사회는 자기 자식만 생각하고 자기 부모만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입니다. 이 대동세계와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모습이 거의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유학자들은 이 대동세계를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으리라 바라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세계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이런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으며 기도하는 것이죠. 완전한 대동세계는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의무가 있고 그렇기에 이 현실 속에서 이런 대동사회, 다 같이 잘 살고 다 같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세계를 선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 주님을 따르던 자들은 이제 나만을 위한 기도와 소망,
나만 따숩고 배부르게 살려는 소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어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실천하는 분들을 배웠습니다. 천안 아산로의 남선교회 연합회 분들이 오셔서 교회에 찾아오셔서 방역을 해주셨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노예에 속한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방역으로 봉사를 하고 다니셨습니다. 방역을 마친 후 이분들에게 축복을 비는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분들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대동세계를 이 땅에 이루기 소망하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뭐합니까? 내 가족만 안전하면 뭐합니까? 결국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나 또한 안전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따뜻해지지 않으면 나 또한 결국 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추운 달빛은 나만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따뜻한 주님의 은총이 온 누리에 임할 때 비로소 나 또한 은총의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대동세계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이웃의 행복과 평안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고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남한을 위한 기도에서 대동세계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성공, 나의 건강, 나의 행복을 위한 기도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 기도를 확장하여 이웃과 사회와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과 슬픔, 전쟁과 테러에서 눈을 돌리고 귀를 막지 마십시오. 그들의 비극은 결국 돌고 돌아 나에게 비수가 되어 꽂힐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결국 다른 나라를 통해서 전파되는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고 함께 건강해지는 세상을 바라지 않는다면 결국 나의 토대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행복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따뜻한 햇빛을 누리고 은혜의 단비를 맞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정녕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마땅히 내 이웃과 공동체 그리고 세계를 향해 뻗어 나가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대동세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 믿음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겨울밤의 추위에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너희를 위한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온 세계에 미칠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나만 행복해봤자 결국 사상 누각에 불과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건강하고 함께 행복하고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그 세계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가 확장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무섭게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며 대동세계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은혜의 빛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온 인류를 위한 꿈을 가지고 오신 주님을 닮은 성도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고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넓어져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되길 소망하오며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입니다.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눈과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님의 눈과 마음은 온 세계를 향해 있습니다. 그 눈과 마음은 심지어 죄인들에게까지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 우리의 시선을 계속 넓혀야 합니다. 나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이방인의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기도의 영역을 확장하십시오. 우리의 꿈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 대동세계의 도래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평안을 바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만을 위한 기도, 나만을 위한 행복에서 벗어나 온 인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라 하지만은 귀한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